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인들 중에도 양성으로 확진된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돼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가족이라 못 나오는 분도 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캐나다의 한 의학자가 인생에 세 가지 큰 대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대적은 질병이고, 두 번째 대적은 기근, 세 번째 대적은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 가지 대적 중에 가장 심각한 인생의 대적은 질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질병도 기근도 전쟁도 다 두려운 것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전쟁에서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딘가 아픈 사람일 것입니다. 두렵지만 나는 다만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쩌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나라 밖에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교수를 하다가 혹은 유학을 와서 공부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연예인이든 스포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든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행동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어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이키면 애국 군대의 발에 짓밟힐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자기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런 노래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쭉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저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은 불과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한순간에 노래가 그쳐지고 저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갑자기 원망으로 저들의 감사와 감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더라.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격했지만은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저들이 맞닥뜨린 것은 광야입니다.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에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걸어 나아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도록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걸으면 하루에 20km 정도를 걷는다 그래요. 물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을 거예요. 사흘 동안 걸었으니까 60km 가까이 걸었을 것인데 한 모금도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타는 목마름 가운데 저들이 도착하게 된 것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마라탕 그런 마라가 아니고, 하지 마라 그런 마라가 아니고요. 이 마라는 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라 지역에 물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가서 물을 정신없이 마시는데 이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신 물을 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원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인데 불과 사흘 만에 저들은 탄식하며 낙심하며 원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인생에서 노래를 멈추게 하고 춤을 멈추게 하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쓴 물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서, 신앙생활 여정에서 여러분 마라 같은 고통의 삶 가운데 있다면, 마라의 고통의 지점을 여러분이 통과한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두렵지만은, 죽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생각을 결단합니다. 위대한 행동을 결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건들을 종종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서 뭘 당해요? 환난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 되었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는가?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원망은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에요. 기도하면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 상황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삶을 두고 부모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위치에 있잖아요. 부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이런 어려운 시간에 원망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믿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에게 부담과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걸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 앞에 다 꺼내놓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검색해 보면 이 부르짖는다라는 구절을 입력해서 검색하면은 어떤 표현들이 잇따라 나오냐면,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시니라, 부르짖었더니 그가 도우시니라,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잇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들으시고 도우시고 건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이 고난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하는 것은 부르짖음의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은 다음에는 내가 잠시 멈추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마음의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가리키셨다, 보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랬을, 모세야 너 저 나뭇가지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쓴 물에 던져 넣으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마시는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목이 타서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타는 목마름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해결책이 여러분 멀리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가까이 그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까이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미 물을 고치셨어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2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 지키면이라고 한, 지키면,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른 것, 왜 거기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갔더니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홍해 바다를 간신히 벗어났나 했더니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광야는 어떻게 지나가게 된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응답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지 않아. 아마 그런 불평과 또 의심의 마음이, 회의의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엔 이런 내용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고쳐주시면서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 중요한 표현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이 잘 나갈 때, 평안하고 형통할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에 누가 기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면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이후에 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십계명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을 주신 내용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쭉 율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출애굽기 15장에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 순종의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책망하고, 말씀이 바르게 하고, 말씀이 의로 교육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인격을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지 못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 연륜이 쌓여도 그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했습니다. 두 종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니까, 내 삶에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차오르게 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좋을 때 그렇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뭘 줘서가 아니라 그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럼 진짜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뿐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 인생 고통의 한밤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통의 광야에 있을 때, 마라의 고통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별반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에 마실 물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고통하는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1km예요. 하루에 빨리 가면 20km를 걸을 수 있는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엘림에 가보니까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샘 하나만 있어도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샘 12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11개, 12개 그런 의미가 아니라 12는 많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예요? 12제자. 12는 충분히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데 종려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뜨거운 사막 광야의 그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그늘이 만들어지거든요. 사막 지역에서의 그늘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늘에 들어간 거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종려나무가 70개나 있다는 거예요. 70개도 68개, 69개, 70개 그런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고요, 10은 많다는 뜻이에요. 7 곱하기 10,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풍성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라에서 백성들은 왜 원망한 것일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엘림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엘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있는 것이고 있는지 몰라도 엘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신앙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고생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 못 건너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애국 군대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라에서 쓴물로 마신 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는데 마실 수 있는 또 맛있는 단물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13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굴 부분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신경 한 부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입이 약간 비틀어졌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에 여자아이의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일그러진 입술 때문에, 얼굴 때문에 자존감이 막 내려가고 열등감이 생겨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이 마샤의 생일이 되었는데 꽃 한 송이, 치자꽃 한 송이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꽃에 조그만 메모지가 달렸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샤,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무너무나 너를 사랑한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마샤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엄마가 아마 널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마샤가 말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내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치자꽃 한 송이가 또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점점 이 마샤의 마음은 밝아지게 되고 또 마음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해에도 여전히 치자꽃 한 송이는 배달이 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어도 치자꽃 한 송이는 더 이상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어머니가 보낸 거죠. 이 마샤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해지지 않고 더 이상은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걸까요? 단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그 꽃 한 송이를 보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이 아이를 일으키게,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지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라의 고통의 자리, 광야 고통의 자리 한복판에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라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립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엘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